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나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말라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기에, 우리 예수님 눈에 보기에 그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겁니다. 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전은 14절 이하 16절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처럼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가득 찬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꼭 붙잡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본연의 모습이 뭐냐? 오늘 성경에 소개된 대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 교회 속에 와서는 다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가득 찬 게 아니라, 인간 신념의 소리가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교회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 이게 교회 본연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고요. 자,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 나무에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나무를 찾아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순간 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막 뒤엎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성전이 성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할 때, 성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 본연의 모습,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또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매우 크게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보면 똑같은 사건에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노끈 만드셔서 채찍 만드셔가지고요, 성전에 있었던 양이나 성전에 있었던 소를 다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전 속에 양이나 소들이 있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물, 양, 소, 비둘기지 않습니까?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첫째 큰 조건이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흠이 없는 가장 온전한, 가장 건강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제물이 싱싱할까요?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는 건강하고 싱싱하고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그 제물들에 병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흠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욕심 속에 자연스럽게 성전 가까이에서 제물을 사든지 아니면 그게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가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런 제물을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때리며 내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크게 노하신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크게 경노하셨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연의 모습을,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합니다. 무화과 나무, 물론 나무지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생명체입니다. 이런 생명체까지도 예수님 저주하여 죽이십니다. 그만큼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크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면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짜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만약 소금이 짠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히게 되어질 것이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21절 이하를 가봅니다. 21절 이하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일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 주신 믿음 갖고 세상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믿음과 기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을 살지 못하면, 오늘 성경 속에 성전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 못할 때, 무화과 나무가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크게 진노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믿음과 기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음과 기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키우는 일에 열심 다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요. 기도, 늘 기도하는 이 일,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이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속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과 기도가 늘 삶의 큰 두 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시고요. 오늘 내가 믿음 보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이것 주님의 큰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